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낮주를 위하여 밤낮주 몸과 마음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저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소망 보소 모든
세상 지낼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사자도 풀을 먹고 호랑이도 풀을 먹는 그야말로 너무나 아름답고 평안하고 행복한 땅이었지만 악한 사단의 계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다 죽게 되어 이 땅 위에서 고난당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악한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 우리가 죄를 범하여 이 땅에 쫓겨났을 때는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던 불과 엉컥기를 내며 사람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그 소산을 먹게 되는 참으로 황무한 땅이 되어버렸는데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치유하셔서 이제 우리 앞에 푸른 풀밭 끊이지 않는 샘의 근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의 복음, 이 참된 복음, 이 회복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받기 위해서 원근각처에서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이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마침내는 후대 치유 237 선교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위의 사자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목사님께 큰 영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목사님 입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현장에 빛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감과하옵기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산업인들, 아브라함의 가병 318명의 그 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동일한 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렘넌트들을 세우며 주의 종들을 도우고 교회 안팎에 어려운 자들을 돕는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직의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입니다. 8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일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2024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축복할 수 있는 귀중한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축복권을 가지고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우리 원래 주제가 그 항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입니다. 함께 축복하겠는데요. 영혼의 응답으로 그 항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으십시다. 좀 길죠? 처음이니까 좀 그래요. 그러나 매주마다 또 축복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익숙해집니다. 영혼의 응답이 올 한 해 우리 전체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응답으로 그 항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으십시다.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축복을 선언할 내용들입니다. 정말로 그 항무한 땅이 기업으로 상속되어지는 영원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새해 첫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주일에 이미 새해는 좀 지났습니다만은 새해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영원한 망대를 세우십시오. 오늘 은혜로운 찬양 2부 찬양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올 2024년 한 해도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거기에 족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반석 같은 문제를 당한다면 그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위에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축복된 귀중한 걸음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최고로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청지기 주일입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 청직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그 일들을, 주인의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 청직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의 일이 무엇인가 너무나 잘 알아야 되겠죠. 그게 청직의 의무죠.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잘 알고 그 일에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특별히 여러분 청지기 주일에 무엇보다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 안에 예배에 성공하는 귀한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과 계획을 하나씩 알려주세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청지기로서 잘 알기 위해서는 예배함으로 주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해도 내가 시간마다 하루마다 주간마다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 결단들이 오늘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를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받는 예배가 있고요,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가 있고요, 그 받은 말씀들을 한 주간 현장에서 확인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말씀들을 확인하고 받는 예배에 여러분 성공하게 되면은 어느 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은 응답의 자리에 딱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성공의 자리에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나는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정복의 자리에 딱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청지기로서 먼저 여러분 앞에 결단되어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나는 이 한 해 주일날 강단 말씀을 받고 현장에서 그 받은 말씀을 확인하는 귀한 예배자로 예배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 결단들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 주님의 일을 하리까?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요한복음 9장이죠.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한 해 예배에 성공하고 또 한 가지 결단해야 될 부분이라면은 정말로 내가 매일을 시작하는 삶에 있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시작하겠다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야 되고 내 생각 속에 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 담겨지고 그게 기도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한 주간 한 주간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되면 영안이 열려집니다. 그때에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바르게 분별되게 되어 있고, 그때에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시간표 보는 눈도 열려지면서 그게 모든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안이 열려질 때에 세상에서 올바른 것들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바르게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선택 잘못해가지고 판단 잘못해가지고 많은 경우 인생의 허비함으로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매일매일을 시작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주간 한 주간 시작하면서 주간에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여러분 생각에 담는 거예요. 뭐로? 기도로. 그러면 영안이 열려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확하게 우리의 걸음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발의 등이라 했어요. 내 길의 빛이다 했어요. 그럼 당연히 빛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빛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늘 어두운 가운데,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등불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등불이 없으니까 늘 캄캄한 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 청지기로서 중요한 결단들입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들이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매주간 주간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 마지막 청지기로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헌금에 대한 결단입니다. 이것은 본문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론 부분부터 헌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아예 마음을 닫아버릴까 싶어가지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결단이 여러분에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니까 너무 편하다. 헌금에 대해서 설교 안 하고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니까 너무 편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강단에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니까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도 모르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헌금에 대한 결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성도들로 축복받게 하는 것이 거의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아닐까요? 라는 말을 해요. 어떻든 저는 1월 첫 주 정직이 주일 때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주중에는 1년 내도록 그 다음에는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데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이 부분들을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 정말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물질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삶의 영육간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체험되어져 누려지는 그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역사적인 배경을 살핀다면은 70년이나 되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이제는 마감하고 돌아오게 되는, 귀환하게 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힘든 강야길을 잘 인도하시고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전의 모든 영광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 49장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 강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어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한다라는 사실들을 던져주는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 49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야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걸 4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고 있어요. 오늘 대표적으로 그 부분들을 설명드린다면 한 단어로 말씀하고 있죠. 8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기업고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또 10절 마지막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셈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셈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이와 똑같은 말이 뭐냐? 셈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강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업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두 단어를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이란 단어, 또 한 가지는 셈의 근원이라는 단어. 기업이라는 단어, 셈의 근원이라는 단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업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업이 자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업 중에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그리고 샘물 근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샘에서 물이 터져나오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냥 아무도 메꿀 수 없는 그런 물들이 샘 속에서 계속 터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업이나 샘물 근원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고 완전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고 인도받는 그런 축복된 사실들을 누리는 2024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그 황무한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부르심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이죠. 9절에 제가 보겠습니다. 9절 1절입니다. 1절. 죄송합니다. 1절에 보면은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기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또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무한 땅의 기업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섬들아 내게 들으라, 또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사실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48장까지는, 이사야 48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마는 자기 백성들이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 그래도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49장을 통해서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와요. 자기 백성, 선택받은 백성인 줄 알고, 혈통적으로 선택받은 백성인 줄 알고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이방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실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교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선교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것.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시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49장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으로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바꾸어지는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신분을 주시는데, 그 신분은 뭐냐?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주인이 과연 그리스도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이 원치 않지만은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고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간과 더불어 또한 세상 물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 성공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나를 믿는다, 세상 육신 물질을 따라간다, 세상 성공을 따라간다, 아니에요. 그게 주인되어 있다니까요.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 내가 주인되어 있고, 나 자신의 내 중심에 세상 물질이 주인되어 있고, 그래서 만몬 신이라 하잖아요.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 성공이 주인되어 있어요. 주인도 아닌데 주인 노릇해요. 여기에 악한 사단의 속임수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살아가는 만큼 잘 돼야 되는데, 미안합니다마는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요.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뭔가 돈 벌기 위해서 안 가리는 것 없이 다 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벌었다. 그게 나중에 뭐냐? 주인이 돼가지고 그 돈에 끌려가요. 돈의 종노릇 해요.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지, 물질을 다스려야지. 돈에 끌려간다. 그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돈이 주인의 자리에 딱 자리 잡고서
돈 때문에 모든 사고 사건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못할 짓도 하게 돼요. 왜냐?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성공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합니다만은,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만 성공 이후에 오는 영적 문제, 여러분 주인이라면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실 것인데 영적 문제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 자신도, 내 인생도, 또 세상 물질들도, 세상 성공도 결국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그런데 속아가지고 원래 악한 사단이 속임수를 쓰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악한 사단이 결국 속임수를 쓰는데 나를 주인으로, 세상 물질을 주인으로, 세상 성공을 주인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여기에 속아가지고 결국 나오는 게 뭡니까? 악한 사단이 그 배후였기 때문에 영적 문제,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왜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너무나 착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착함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을 안 받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성을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지식들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성공해서 많이 공부해야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영적인 것들을 맡고 있다면, 그러면 그게 결국 내 인생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을 받고 영적 세계를 눈을 못 열게 하고 영적으로 장님을 만든다면 그게 내 인생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참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접 들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물질을 갖고 있는 분이고 명예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석의 자리에서 한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럿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는 소똥에 굴려도 이 땅이 좋다라고 해요. 소똥에 굴려도 이 땅이 좋다라고 해요. 너무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분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고 명예도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소똥에 굴려도 이 땅이 좋다라는 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적든 크든 들을 수 있다는 그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물질에 매여가지고 평생 물질 쫓다가 그 물질에 종살이에요. 그게 과연 복일까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물질의 주인됨을 여러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11조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내는 것이 11조예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 물질도 마찬가지고, 정말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까? 건강과 물질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내려놓고 가야 되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내 건강을 신으로, 그래 죽자 살자,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 건강에 대한 어떤 가정의 가문에 당한 문제들이 있겠죠. 본인도 건강에 대해 어려움 당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인 되면 안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물질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승리에 어느 정도 자리 있게 보니까 그 물질 때문에 오는 이익도 있고 하니까 그 물질을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동안에 늘 물질에 끌려가요. 그런데 나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11조예요. 그런데 정말로 11조만 교회가 제대로 되어도 교회는 운영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크든 적든 자기가 받은 수입의 10의 1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놓을 때에 교회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 3장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거 시험하지 않았는데 물질에 대해서 시험해보라 했어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나 안 붙나 시험해보라. 그게 11조였어요. 그리고 11조를 돌 때 매트를 통해 가지고 너희 곡식을 너희 소산들을 먹지 못하게 할 것이고, 포도나무의 가실의 실가들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시험해보라 했어요. 청지기 주일에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결단들이 주의 이름으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안 된다라는 거. 우리는 회개한다고 합니다. 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11조. 또 우리 교회 오늘 청지기 주일에 매년 첫 주일에 우리가 결단하는, 기주한, 작정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게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장학 헌금에 대한 작정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여러분 부담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의 헌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 가운데 결단하게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모든 복은 위로부터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 소리를 지르게 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돈 하라, 헌금하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성경헌금에 대한 결단들 여러분 하기를 바랍니다. 성경헌금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요. 여러분 헌금에 대한 것은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세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성경헌금은 뭐냐? 전 세계 강대국을 통해서 많은 재앙의 역사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 재앙의 역사들을 막는 일이 선교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것은 나와 나의 자녀들이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의 역사들을 막을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헌금에 대한 작정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헌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상인동에 신전이 큰 거 하나 들어섰다. 그러면 그 영적인 영향은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인 영향력은 엄청나요. 반대로 말하면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하나 섰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사단은 벌벌 떨게 돼 있어. 우리 하나교회가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로서 진짜 흑암의 문화 속에 빠져있는 문화들을 복음의 역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문화로 바꾸는 이 일을 위해서 성전 건축에 마음을 담고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방송교체 시스템도 건축헌금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빛을 발하는, 그래서 참된 빛의 문화를 전달하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중심 가지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헌금입니다. 여러분 미래 언약이죠. 우리 후대들을 향한 귀중한 마음을 가진 자들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마다 하나님은 축복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장학헌금 있고 또 RUTC 헌금 있고 하나스미스쿨 헌금이 있습니다. 각기 성도들 보면은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헌금하는 부분들 보게 되는데요, 좋습니다. 여러분 후대들을 위해서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 한 시대에 복음의 엘리트로 서서 정말로 3단체 모든 명상운동을 막을 만큼 귀한 축복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삼스밋의 귀한 축복된 응답들을 가진 제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에 담고 후대에 대한 미래 언약을 가지고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조,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4대 헌금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나와 우리 가정이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마음껏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붙잡고 헌금에 대한 결단들이 오늘 청지기 주일에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주인을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물질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주인으로 잡고 있는 내 자신, 세상의 육신, 물질,
정말로 세상을 성공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주인이 아니에요. 속아서 지금 또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인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했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 구원의 시작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빌립보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누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느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축복의 역사는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9절에 말씀하고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놓고 택한 나를 쓰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쓰시는 게 아니라 먼저 택해놓고 하나님이 택한 나를 쓰시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 4절 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다 말씀하시면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말씀하시고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조건이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는 조건이 없는 일방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 돼야 된다, 저거 돼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조건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인과응보를 이야기하잖아요. 조건이 다 있어요. 종교도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만큼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믿음조차도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이 뭐냐? 종교는 내가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고 노력하고 애쓰고 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조건 없는 일방적인 은혜예요. 다 끝내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거짓말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거짓말하지 않고 돌아본다면 진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임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거짓말해서 그렇죠. 진짜 우리 한 사람은 자신을 바르게 본다면 조건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전적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지, 정의, 골고루 모든 부분을 하나님은 알 수 없도록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말씀하죠.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13절에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원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원해서 부르셨고, 하나님 원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는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하여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잡혀있는 자여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여 나타나라 했어요. 9절에 보세요. 49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뭔가에 잡혀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 배후에는 악한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것, 죄와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그 다음에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여러분,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흑암에 잡혀있든지 영향받든지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아예 흑암에 완전히 100% 잡혀있어.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막이라 했어요. 성도들도 사실은 상관없지만은 마귀의 영향을 받아요. 이미 신분은 마귀에서 해방된 신분입니다만은 마귀의 영향을.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그러면서 건신하라 깨어라.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영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신하라 깨어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도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 악한 사단 마귀의 영향 속에 있지 아니하고 참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의 역사들은 꺾여지고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인 운명이 바꾸어졌어요. 영적인 운명이 바꾸어졌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적인 운명이 바꾸어졌어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했어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적인 운명이 바꾸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영적인 운명이 바꿔지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 미안합니다만은 사실이에요. 안 믿지만은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계시록 13장 8절에 나오죠. 우리의 이름이 바로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망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사단의 종로로 돼요. 사망이 인생을 붙잡고 있는데, 그래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사단의 종로하다. 그 사망은 사단이 붙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에 이 땅에 여러분 사망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5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사망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셨다라는 것.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정말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순간순간 인생의 고비들마다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그 문제들 속에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근본적인 재앙에서 빠져나왔어요.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왔어요. 사단의 운명에서 건짐받았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인생의 앞에 고비와 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산들을 길로 만드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강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문제들은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책임진다는 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음들을,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비들을, 산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문들을 열어주시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니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길에서 먹겠다.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이 풀밭이 있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강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그 강야길에 인생 속에 풀밭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로 말하면 풍성함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에서 먹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강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강야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길에서 먹게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길에서 먹겠다.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닙니다. 굉장한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길에서 먹을 수 있어요. 왜냐? 고속도로 달려가다 보면 휴게소 있으니까 길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그리고 헐벗은 산에 풀밭이 되게 하겠다. 이 말 자체도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황 상관없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상황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황은 여러분 상황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그게 길에서 먹겠고 헐벗은 산에도 풀밭이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불경기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실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땅에 거했는데 특별히 애굽 안에서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고센이라는 땅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고센 땅에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알잖아요.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 그게 길에서 먹겠고 헐벗은 산에 풀밭이 되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천하가 기근들어서 어려운 그 현실 앞에서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안디옥교회는 오히려 하나님께 경제적인 축복을 주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조건과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먹을 것이다. 길에서 먹을 것이다. 헐벗은 산이 풀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장애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산들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산업에도 산들이 있을 것이고요. 장애물들이 있을 것이고요. 자녀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 뭔가 사람관계 장애물로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길로 만드시겠다. 그것도 대로로 만드시겠다 했어요. 빠르고 쉬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대로로 만드시겠다 했어요. 여러분 그런 산들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주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응답이에요. 그것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영적 세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장애물이 아니에요. 산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 세계를 알게 되고요. 또 그것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영권을 회복하는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아니고 장애물이 산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산이 있다면은 여러분 산이 없으면 감사할 것입니다만은 누구나 다 인생에서 산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배경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 가진 것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로마가 함부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 그들은 자기들이 뭔가 배경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걸 의지했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바라볼 거 없고 의지할 것 없어가지고 사도행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응답이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뭐 이런 어려움이 있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과 장애물이 오히려 영적 세계를 알고 영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축복의 문제들이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당할 때마다 감사하세요. 오히려 고난 당할 때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기대하세요. 하나님께 이걸 통해서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 만약에 감당치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했어.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고난 이후에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전도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고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어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초대교회, 이 사실을 아는 교회사의 순교자들 감사했어요. 고난당하는 자리에 선 것을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어떻게 기뻐 찬송할 수 있느냐? 고난 이후에 고난 너머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 고난 이후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고난 이후에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좋게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 사실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안에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되는 그 축복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하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축복을 매 삶의 순간 누리게 하소서. 고난 속에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실로 기뻐 찬송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도 딱 잡으시고 함께 찬송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관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피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어둠의 밝은 빛을 그 작은 시름에도,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저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하면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들을 강야길 가는 동안에 산과 같은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매 삶의 순간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된 언약을 붙잡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응답으로 붙잡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교회사 속의 순교자들처럼 고난의 그 의미를 알고 문제의 그 의미를 알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항모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귀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직접 책임지시는, 내 삶의 순간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실로 고난 가운데 기뻐 찬송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 항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는 샘문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만 말하고 주를 바라보므로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시고 샘물의 근원을 얻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들고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두기고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는 말씀 속에서 영원한 언약을 기다리며 영적 작품에 집중하고 영적 유산에 도전하는 2024년 한 해 되시길 기도합니다. 1월 첫째 주 소식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1월 9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며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겨울학기 목회사모원이 참된 감사 뒤에 오는 참된 응답을 주제로 1월 10일부터 이틀간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본교회 부목사 참석합니다. 2024 현직교사 수련회가 고난은 최고의 수련을 주제로 1월 10일부터 3일간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정윤석 집사, 박은미 A 청년 참석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월 13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1월 23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월 17일까지 위아점 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4 세계대학 수련회가 세계 살리는 24, 25 영원을 주제로 1월 29일부터 3일간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위아점 KR에서 등록받습니다. 유년 초등부 집중훈련이 1월 8일부터 12일, 15일부터 19일까지 유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소년부 집중훈련이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8일 신년 할예회, 9일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10일부터 11일 겨울학기 목회사모원, 11일 2024 현직교사 수련회, 13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로 드려지며 선교, 건축, 장학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정기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담임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임시운영위원회가 오후 2시에 담임목사실에서 있습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와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구역 회계장부 감사가 마무리되었으니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 입구 주차복 및 인도블럭의 주차를 금지하오니 성도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창녕구역 추대식장로 모친 박세롱 권사 시모, 이대교구 대고기구역 김태보 명예집사 부인 김재노미 명예집사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강구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이대 교구입니다. 옥포 농공구역입니다. 김형규 집사님 부친이 소천하셨습니다. 김혜진 A 집사님 시부되십니다. 문상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천안 하늘공원 장례식장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로비에 모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선교 건축 장학헌금 청지기 주일 작정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국에 나와서 수금인으로 헌신해 주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새로운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에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은정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여오전도회고요. 4대 교구 서구 이 지역입니다. 박원하 성도님. 예, 또 한 분 있습니다. 다민족석에 있고요. 박유한 목사 인도했습니다. 237 교구입니다. 에스트레리타. 예, 다민족석에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할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주시는 참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의 예물 되게 하시며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책임지시는가 이 일에 증인되지도록 전극거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청지기 주일을 당하여서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장학헌금 작정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작정하지만은 또한 이 일을 행하게 하실 일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헌금을 통해서 세계 선교 현장에 일어난 재앙 역사를 막게 하시고 후대들을 스미스로 세우는 귀한 응답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정말로 복음의 문화를 가지고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박우나 성도님, 에스트레리타 성도님 주께서 이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작정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게 매달 여러분 작정하는 겁니다. 이름과 구역과 매달 작정헌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 결단하신 시간 되면 됩니다. 예, 혹시 오늘 작정하지 못하셨으면은 언제라도 여러분 작정서 뒤에 안내데스크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작정하시면 되고요. 혹시 작정하지 않아도 매달 여러분 마음 하나님께서 감동 감아 주시는 대로 여러분 각각 헌금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소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길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지열 하나님의 정보 속에 가고 있는 축복을 찾게 하소서.
하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을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원 속의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하나님의 실현케 하소서. 실현케 하소서. 외로운 속에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말씀을 굳게 잡고 골방 속에서 나의 증거 실현이 되도록 하여 주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을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원 속의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 현장과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